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복희망교회입니다.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성시 교독, 교독문 44,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 것이니 그 백성이요 그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 마태복음 12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설교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에 대한 고찰 시작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학대 피해 가정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통해 아동학대 후유증 및 가정의 기능 회복을 지원하여 재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2022년도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2022년 4월부터 학대 피해를 겪은 아동과 가족 구성원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상담, 심리검사, 치료, 가족관계 개선 및 회복 프로그램, 사후관리 등 찾아가는 심층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2020년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5년간 2016년에서 2020년 재학대 발생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재학대 발생 건수는 2016년 1591건, 2018년 2543건, 2020년 3671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학대 아동의 원가정 보호 비율이 2016년 52%, 834건, 2020년 68.3%, 2506건 증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족 중심의 아동학대 사례관리 실천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2022년도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업기간은 2022년 4월에서 12월 9개월입니다. 둘째, 수행기관은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 중인 아동보호 전문기관 27개소입니다.
시범사업 수행 인력, 사례관리 상담원, 심리치료사 등 이 최소 5인 이상이면서 평균 근무 경력이 3.3년 2021년 8월 기준 이상인 최소 자격 기준을 충족한 기관 중 기관별 사업 추진 의지와 심층 사례관리 역량, 사업 환경의 적정성 등에 대한 종합 검토를 거쳐 참여 대상 기관을 확정하였습니다. 셋째, 대상 가정입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관할 지역 내 가정 사례 중 집중적 사례관리가 필요한 학대 피해 가정 총 1000가정, 기관당 평균 37가정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 학대 행위자뿐만 아니라 비가해 보호자, 형제 자매, 그의 가족 내 동거인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넷째, 지원 내용입니다. 상담원 등 전문 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 심리검사, 지원 및 연계, 사후관리 등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진행도입니다. 기초상담, 아동 대상 프로그램, 행위자 대상 프로그램, 가족 구성원 대상 프로그램, 가족 대상 프로그램, 필요한 경우 가정생활 지원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종료, 사후 점검입니다. 다섯째, 프로그램 세부 내용입니다. 1. 기초 상담, 학대 피해 아동, 학대 행위자 및 그 이외 구성원에 대한 가정 상담 1에서 2회기를 통해 욕구 파악 및 진단, 학대 피해 가정 맞춤형 사례 관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피해 아동의 후유증 회복, 부모 양육 태도의 변화, 가정기능 회복 등을 위해 계획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 안을 살펴보겠습니다. 피해 아동 3에서 4회기, 가정방문 프로그램 키트, 아동용 워크북, 영상 콘텐츠, 교구, 감정 카드 등을 통해 아동이 직접 참여하는 아동 안전 및 권리 교육, 가족관계 개선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을 제공합니다. 학대 후유증으로 심리 정서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 심리검사 실시 및 아동 특성에 따른 심리치료를 제공합니다. 학대 행위자 3에서 4회기, 아동 발달 단계별 신체, 정서적 변화를 이해하고 부모 역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양육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합니다. 가정방문 프로그램 키트, 부모용 워크북, 영상 컨텐츠 등을 통해 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비폭력 대화, 긍정 훈육, 양육 스트레스 관리 및 대처 능력 습득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우울, 불안 등 심리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를 제공합니다. 임시조치 또는 보호 처분 등 법원 명령에 따른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 및 교육이 필요한 경우 상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그의 가족 구성원 1에서 2회기, 가족 구성원 상황, 연령, 성별, 심리 정서 상태 등에 적절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우울, 불안 등 심리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를 제공합니다. 가족 전체 2에서 4회기, 가족 전체가 참여하는 관계 개선 및 회복을 위한 가족의 욕구,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가족 대상 프로그램은 대상자별 교육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실시합니다. 가족 대상 심리 정서적인 개입이 필요한 경우 가족 대상 심리치료를 연계 제공합니다. 부부 상담 등 전문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3. 가정생활지원 서비스. 대상 가족의 상황에 따라 주거, 가정, 환경, 양육 지원을 위한 서비스 지원 및 지역사회 지원을 연계합니다. 사후 점검 관리. 프로그램 종료 후 아동 안전 및 변화된 가족 기능 유지 등 점검을 위해 사후 관리를 실시, 최소 2회기 합니다. 이상으로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시범 사업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집중적 관리가 필요한 학대 피해 가정을 선정하여 가정 내 학대 피해 아동, 학대 행위자 및 가족 전체 등 유형별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후 사례관리 계획에 따라서 상담원과 임상심리치료 전문 인력 등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기초상담,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가정생활지원 서비스, 사후 점검, 관리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학대 피해 아동의 후유증 회복 및 부모 양육 태도의 변화, 가족 간 유대관계 증진 등 건강하고 안전한 아동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는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시범 사업을 고찰해 보면서 분쟁 있는 집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족 구성원 서로 간에 화목하지 못하고 분쟁이 있다면 무척 괴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는 따뜻한 사랑으로 아이를 보살펴야 하는데 부모가 아이를 학대하면 가정의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쟁 있는 집에 대하여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12장 25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이 구절은 어떤 나라든지 서로 갈라져 싸우면 망하게 되고 어느 도시나 가정도 서로 갈라져 싸우면 무너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학대하고 괴롭히면 가정의 평화는 무너집니다. 분쟁 있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따뜻한 보살핌으로 양육되어야 할 아동이 학대받으며 자라날 경우 건강하게 자라날 수 없습니다. 또한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크나큰 상처로 남아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부모는 아동 학대로 자녀를 괴롭히면 안 될 것입니다. 아동 학대를 하는 가정은 화목하지 않고 불안과 아픔이 내재되어 가족 구성원이 불행하게 지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정의 행복과 평안을 위하여 부모는 아동 학대를 멈추어야 합니다. 부모는 아이를 학대하지 않고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에서는 아이에게 어떻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은 아이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는 뜻입니다. 아이를 학대하면 학대당하는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학대 행위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모방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이 어른이 된 후에 아동 학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에게 올바른 길, 정의로운 길을 가르치면 아이는 사리 분별이 합리적인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늙어서도 올바른 길을 떠나지 않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결과 마땅히 따를 길을 어려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동 학대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는 자신의 아이에게 학대를 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아이에 대한 학대를 의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아이를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를 학대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아이 학대가 습관처럼 굳어져서 반복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자신은 아이를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아동 학대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동 학대를 막는 가장 완전한 방법은 아이를 학대하지 않게 도와달라고 부모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아이를 학대한 적이 없고 학대할 일도 없을 것이라고 너무 확신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아이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인생을 살면서 지켜야 할 정의로운 원칙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올바른 길을 교육받은 아이는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아이를 학대하지 않고 아이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부모는 하나님께 진심을 가지고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모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방법을 제공하시어 부모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안내에 따라서 마음 푹 놓고 열심히 실천하시면 활기 넘치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찬송, 새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분들, 건강이 안 좋아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알지 못하는 병명의 질병들, 희귀병, 난치병,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병이 저희들을 너무나 위축시키고 저희들의 삶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너무나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여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은
연약하고 저희들은 미약하여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질병을 치료해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으로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십시오.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여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질병으로 더 이상 위축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질병으로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각자 생활터전에서 열심히 살아가시다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학생은 자기가 해야 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가 너무 어렵고 공부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많은 학문이 이해가 안 되고 새로운 학문에 적응하는 것이 또 힘들고 그렇습니다. 학교 생활도 친구들하고 관계도 쉽지 않은 것 같고 선생님과 관계도 어렵고 힘듭니다. 학교에서 적응하는 것도 힘들고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 고민과 여러 가지 불안이 많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진로를 가지고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공부하는 순간순간이 즐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장래의 희망을 잘 설계하여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직장 생활하는 분들 갖가지 스트레스로 너무너무 힘듭니다. 직장 생활이 즐거워야 하는데 매일같이 힘든 스트레스로 너무나 위축되어 있어서 많은 좌절과 상처로 얼룩져 있습니다. 직장 동료와의 갈등도 있습니다. 직장 상사와의 갈등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도 해결하기 힘들어서 고민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밤에 자다가 깨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즐겁게 출발해야 될 직장이 너무나 우울해 보이고 너무나 상처로 얼룩져 있어서 마음의 괴로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이 힘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직장 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어서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고 직장 생활에 잘 적응하게 도와주시고 직장 생활이 행복하게 도와주십시오.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이 너무 어렵습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매출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자금 조달이 힘듭니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로 갈등이 많고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이 잘 되어 번창하고 번성하게 도와주시고 마음이 행복해지게 도와주시고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주십시오.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업하시는 분들로 기도를 들어주셔서 깜짝 놀랄 만한 해결책으로 사업이 잘 되도록 안내해 주십시오. 가정생활 속에서도 여러 가지 부딪힘이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어서 힘들어하는 문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서로 불신하고 서로가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가족의 평화를 주시고 가정 구성원들 상호간에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이 넘쳐나는 훌륭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가정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정생활의 어려움을 모두 해결해 주십시오. 실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직장생활 또는 사업을 하고 싶지만 안 됩니다.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너무 힘들어서 취업이 안 됩니다. 사업을 하기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 힘들어하는 그 실업의 고통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실업의 고통에서 해결돼서 실업자 생활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훌륭한 직장을 마련해 주십시오. 적성에 잘 맞고 잘 적응할 수 있는 훌륭한 직업을 주십시오. 그리하여 실업자 생활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생활비가 부족하여 경제적으로 위축되고 어려워하는 사람 많습니다. 의식주 문제로 고통받고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축이 많은 사회활동도 위축시키고 내면의 자신감도 상실시키고 좌절과 상처를 깊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활비를 잘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축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많은 문제와 문제들 저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릅니다. 저희들 스스로 잘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지나고 보면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제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겸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의지하고 철저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깜짝 놀랄 만한 해결책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힘을 얻고 강하고 담대해지고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멋진 인생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문제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포기하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